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같이 주제를 하겠습니다. 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지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부르되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는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정읍에 갔다 왔어요. 이 젊은 우리 형제 아버지 뭐 정확히 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70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소천하셔서 이제 갔다 왔는데 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그 아버님이 제 자전거를 이렇게 고쳐주셨던 자전자포를 하셨던 분이고 또 저희 집에서 짜장면을 잘 시켜 드시는 단골 손님이셨던 분이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제 그 가정이 다 주님 안에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제 또 감사가 되면서도 또 그 형제가 요새 이제 조금 신앙에 좀 자리를 못 잡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또 가보니까 또 팔을 다쳤더라고요. 그래갖고 상주가 또 팔을 다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짠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길래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라고 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일어난 일도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더만 자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를 참 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주님 안에서 잘 섬기면 참 좋은데 이렇게 아웃사이드처럼 잘 모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될 때 좀 기도가 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실 그 소천하신 그분 형제님이
믿을 것이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별로. 근데 참 우연한 그 기회에 지금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 형제님 아들이 이제 그 또 형제하고 친구 사이여가지고 그 형제 전도를 통해 가지고 그 가정이 또 믿음 안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다 구원받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을 참 보게 돼요. 또 개인적으로 또 그 형제님이 건강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뇌졸중 증세들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건강이 안 좋아하는데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집회 때마다 꼭 이렇게 있었던 것을 봐요. 그 형제가 아니고 형제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집회들 있으면 꼭 그분이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또 주님이 또 평안하게 또 부르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다르지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높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한 여인의 이 변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마리아 성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사역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죠. 그런 뭐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커다란 유혹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만족해 하시며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환영받지 않는 다시 그 분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역들이나 어떤 것들이 잘 되면 안주하고 또 만족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또 항상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만 모임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큰 부흥이 있은 후에 모임의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성공하게 되면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이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위험들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아무리 성공적이고 인기 있는 사역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옮겨가야만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죠. 누가 성공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주하려고 하지, 누가 새로운 또 힘든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의 그러한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지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뭐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 예배하는 그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성전을 또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퍼포먼스를 막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봄을 믿겠다. 하지만 성경은 항상 말하는 것이 믿으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보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보고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에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이나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방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갈릴리 지방에서 목수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생활 방식이라든가 그분의 습관, 그분의 품행, 또 그분의 모든 행동은 아마 주변 사람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아니요, 다르다고 저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다른 모습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들을 쫓아가 보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이미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의 목수라고 하는 직업으로 사셨지만 이미 그분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목수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뭔가 놀라운 그러한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의 의미는 뭘까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 기호들에 담겨 있는 뜻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기호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아더 핑크는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와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두 번째 표적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흘째 되던 날 이루어졌고요. 또 동일하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이틀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3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마리아를 또 책망하시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그 아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동일하게 책망받은 후에 말씀하신 대로 종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동일하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네 번째는 그들이 이제 이 순종하는 뭐를 순종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둘 다 보게 되고, 또한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인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그 기적을 목격하고, 또한 동일하게 그 기적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동일하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부분에서도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또 동일하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사건은 다 어디에서 발생됐냐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46절에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헬라어 간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외아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함과 또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외아들 외아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 안 그러시겠어요? 은영이든 은준이든 은혜든 아프다고 하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또 동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간절함이 있겠어요. 종들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이 고위직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종들을 보내서 초청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동일하게 자신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그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거리나 시간의 제재를 받을 듯이 생각했습니다. 즉 멀리에서도 고칠 수 있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죽은 다음에도 못 고칠 것이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그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죠.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죠. 백부장의 믿음은 왜 큰 믿음입니까?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단지 말씀만 하셔도 그분이 거기에 가지 않아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은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해당장 야이로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야만이, 그래서 아마 안수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동일하지.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인제 오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더 지체하셨죠.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표적은 예수님과 연관된 부활과 관련된 표적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 없어도 사실은 네 오라비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은가요?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신 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그렇죠?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직한 기도는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직한 기도인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며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나오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의 요청을 야, 너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왕의 신하처럼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심령의 병인 불신앙의 병을 고치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왕의 신하의 마음의 병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그의 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 없이 말씀의 약속만 붙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아무런 표적이나 기적이 그의 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의 뭐만? 약속만 붙들고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지만 심령의 병인 불신앙의 병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여러분의 읽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어. 어제 7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오후 1시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 시간으로 하면 오후 7시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 7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어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버나움과 가나는 한 27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길어야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가 걸어왔겠습니까? 걸어왔겠어요? 안 걸어왔겠지. 당연히 상당히 고위직인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는 충분히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가나의 어떤 업무를 처리한 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믿음도 놀라운 것은 그는 확인하러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자신의 일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만나서 그의 아들이 언제 나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튿날 느긋한 기분으로 귀가하였던 것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을 도대체 마음에 품었을까요? 찾아보니까 로고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로고스. 그의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고 확신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믿음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냥 자신의 일을 보다가 그 다음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는 종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확인차 언제 나왔냐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나요? 좀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참 보게 돼요. 그게 내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과 신약의 다른 유사한 글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믿는 자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이 분리되어 하늘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안에서 온 집안이 다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저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전히 저희 가정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집안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렇게 그런 관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뭐 장로교 쪽에 있는 이 교파 분들, 은혜 신학을 믿는, 언약 신학을 믿는 분들은 이제 이런 대표권,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 가족도 믿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그러한 교리가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모임에서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견인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견인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집에 가면서 참 저희 아버지를 뵀어요. 저희 아버지 옛날에 제가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식이 왔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만 관심이 있고 저희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돌아오면서도 마음에 참 답답함이 있고 찔림이 있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청년 때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듣지 않으시죠? 그리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전할까? 저렇게 관심이 없는 분한테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답답함. 저희 아버지보다 이제 젊은 또 우리 형제님이 소천하시는 것을 보고 참 이제 내 나이 또래에 내 이제 부모님들이 곧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들이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개인적으로 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온 가정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것보다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한 명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말 다 믿음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참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겁니다. 믿는 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정말 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잘 몰라요.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가까운 데 찾지 않고 우리 한 자매님 알잖아요. 불신 남편과 결혼하고 결국은 남편이 자살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결국은 첫 번째 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저도 보고 느끼고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42절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무엇인가를 보며 표적과 기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셔요. 사단도 속이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의 구원이 느낌, 꿈, 환상, 음성 또는 어떤 다른 육적인 증거들에 근거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표적에서는 동일하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상당히 이러한 계통의 신학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모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조금만 가보십시오. 방언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뭔가 영적인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어느 교회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에 막 몰두해 있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이 생각 속에 자신은 너보다 하는 내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막 이렇게 차 있어요. 상당히 겸손한 채 하는데 자기가 방언 기도를 막 2-3시간 한다고 하고 형제도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막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희하고 변론을 상당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교만하신 거라고. 벌써 우월해 있는 것이라고. 나는 방언을 하고 너는 방언을 못한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그것에 기대하시면 안 되신다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세요. 어떻게 예수님인지는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얼굴을 아세요? 대답을 못. 예수님 얼굴 아세요? 만난 적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데? 유럽인이에요? 눈이 유럽인입니까? 여러분의 이미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유럽인이에요? 금발머리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동양인이에요. 동양 사람입니다. 중동 사람에 가까운 거예요. 이미지가. 그런 거에 자신의 신앙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러한 바탕에서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